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볼 수 있는 높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더 높은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은 늘 한계가 있고 나의 인생도 한계가 있으며 나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마르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세워갑니다. 한계 있는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영광을, 죽음에서 영생을, 지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말씀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라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여 모두가 다 유익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내 지혜, 내 명철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근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중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지혜가 아니기에 신중하게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지혜 있는 말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같이 살아야 할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잠언은 부모님의 말과 훈계를 듣는 자녀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이며 세상의 잘못된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부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은 부모님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무엇이 진정한 지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지혜의 소리들 중에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씀합니다. 음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를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아내 이외에 잠자리와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는 다른 여성을 음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어떤 악한 자들을 음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달콤한 꿀이 있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륜을 다루는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단란주점이나 노래바나 이런 데 가면 여성 또는 남성 도우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우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매력적인 말로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잘 들어주지 않고 잔소리나 하니까 그 노래바 도우미들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4절을 보십시오. 나중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매력적이게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자를 쫓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매력적으로 새롭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먼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또는 내가 멀리 해야 할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할 자를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내가 멀리 해야 할 자와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자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잔인한 자들에게 빼앗겨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존귀와 영광의 시간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재물이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우리에게 베푸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빼앗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 몸, 내 육체가 쇠하게 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악인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서 나의 힘이 다 빠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한탄뿐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후회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들을 싫어했고 가벼이 여겼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결국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삶에는 한탄만 남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처음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녀의 입술은 달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나를 해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뿐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매력적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나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지금만 보면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나중을 보면 기쁨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달콤함만 보고 나중에 쓰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지혜는 부모님의 입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녀와 악인들이 주는 처음의 달콤함에 유혹되지 마시고 그것의 나중을 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높은 안목을 주셔서 잠깐이 주는 쾌락에 빠져 나중을 보지 못하는 미련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까운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 멀리서 행복을 끌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날이 깊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